아마 사회적 구조, 사회적 관습, 풍습과 연결이 많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인사이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보니까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적으로 회중으로 꽉 찼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은 제주도의 여전도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교회 초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이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대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여성운동을 교회에서 조직되어 시작된 여성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회의 시초는 아마도 평양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아마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공식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192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여전도 연합회로 발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도 없어졌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나라를 살려내고 우리를 교회에 살려내는 좀 애국적 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를 항상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여성교회는 항상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앞장서면요, 예쁜 신발 신고 파마 머리 하고 계절 따라 옷 갈아입고 손톱 계절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바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오늘 여전도에 오늘 연합회 회원들이 모였는데 열 손가락에 무지개 색깔 해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혹시 자랑하기 위해서 1,500만 원짜리 다이어 귀목걸이 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오셨다면은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박수 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세속적인, 아니 일반적인 여성들이 갖고 있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러한 역량에 제주 지역 여전도에는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제주 지역 여전도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하자. 그러다가 1950년대부터 조직되고 1980년도에 연합회가 구성돼서 여성 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교육이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한글 교육하고 개몽 운동하고 이런 운동들이 교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남자들이 술 먹고 동전치기 하고 주색 잡고 이나마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은 다 여기 멍이는 화병입니다.
맞죠? 아니죠.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외국 선교사 부인이 그 당시 한국교회 여성들을 볼 때에 여기에 다 몸자국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화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겨내고 견뎌내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구원시키고 아들도 구원시키고 며느리도 구원시키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만들었다는 게 한국교회 여전교회 역사에 박혀있는 진리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사실 그때 이후로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된 사람도 많고 병들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돌봐주지 않는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 여전도회가 다 해낸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주 여전도회가 이제 생겨오면서 1985년도에 이 제주 총여전도회 연합회는 초급화적으로 이런 운동을 했어요. 제주 100교회의 후원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은 이 제주도에 가장 많은 300교회 이상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운동이 없었다면, 그 활동이 없었다면은 제주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전히 제주 땅에는 보살과 무당으로 가득 찬 귀신에 휘둘리는 귀신에 붙잡힌 동네 마을 제주도가 되는 뻔한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는 조직적으로 조직되었고 이것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육하게 되었고 선교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제주 여성만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이 다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속화된 나라, 세상의 나라의 일반적인 것들은 다 미모를 갖추려고 하고요. 그 당시도 그랬지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고요. 이런 걸 빌미로 남자들에게 사랑받아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요. 그런 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웃사이더 여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성들의 마음은, 믿음은, 행동은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세상과 견주어볼 때 때로는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강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탁자를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젊은 하갈 대신에 이미 생명이 끊긴 늙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아웃사이더 여성, 하나님은 미모, 이쁜 라헬 대신에 볼품없는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12지파의 족보의 기원이 되는 그
그 아들들을 다 채워넣습니다. 불임 여성인 삼손의 어머니, 불임 여성인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케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게끔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 아웃사이더 여성이었습니다. 당대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추방당하고 가정부터 내몰림 당하고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 여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족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 자신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주신 이 가정과 족보는 지키게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녀를 생산해냈어요. 이건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도 생각해보면 천하의 입에 담지 못할 행위였지만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을 저지른 시아버지가 그 일을 저지른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걸 다시금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의롭도다. 이걸 다시 이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옳은 일을 했구나. 세상의 법률, 세상의 규칙, 세상의 관습으로 보면은 정말 이건 돌맞아 죽을 짓이고 세상에 조롱당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를 각오하고 그 집안의 아이를 생산해내요. 이 얼마나 이 여인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젖밥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물론 장군도 많이 있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었고 갈렙과 같은 용감한 군인도 있었고 여호수아 같은 2차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이방 여인 하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그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는 드나드는 술집의 주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이 여인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남자들이 그를 쉽게 보는 여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축복받은 백성들 구해내고 그를 통해서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합류하게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합니다. 라합, 그 또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은 멸시당하던 민족의 대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를 따라 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때 멸시를 받고 어쩌면 돌맞을 수 있고 어쩌면 큰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는 정말 100%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윗의 가문에서 이새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생산하게 되는 그 줄기를 거기서 잡아내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모욕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유부녀이지만 권력에 강요당했고 다윗 왕과 간음했습니다. 100%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여인에게서 생산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 여인 또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아웃사이더 여인들이 13명 정도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목매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살리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죄인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여자가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두어라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 여인 아웃사이더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먼저 증인될 수 있었던 여성들이 먼저 나옵니다. 남성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난한 자, 복음에서 기쁜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세대마다 시간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세우는 데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든지 아웃사이더입니까? 인사이더입니까? 지금은 네 가지 다 해야 돼요. 지금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어요. 바라기는 저의 기도 제목은 여전도 연합회에서 훌륭한 세상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돼요. 바라기는 제주도의 여전도 연합회 회원 가운데에 유능한 도의원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도연합회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아주 멋있는 경제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여전도 연합회 회원들 모두가 그 가정을 양육하고 교회를 돌볼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세상과 견주어 신령을 길러낼 수 있는 자녀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웃사이더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했지만은 지금은 인사이더로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의 신앙이 겸비하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아니면 어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며 자녀들이 양육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수고한 대가를 먹으며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울며 씨를 뿌린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사이더로 돌아와 실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여성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교회를 더 크게 생성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살리며 가정을 돌봄에 앞장서 싸우는
주의 말씀의 등이 더 밝히 비치게 하시고 소금의 강한 맛과 빛의 강한 빛이 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